오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좌우의 날선검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만 다 감추고 있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고, 사실은 모든 교회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이 비유 자체들이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 요한이 이런 비유를 썼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은 금방금방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비유가 나오죠. 좌우의 날선검, 그 다음에 사탄의 권자. 왜 이 도시를 향해서 사탄의 권자라고 했을까? 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면 만나가 또 나오고 흰 돌이 또 갑자기 나와요. 하얀색 돌. 이게 다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좌우의 날선검, 사탄의 권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버가모는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에베소한테 넘어가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이때까지는 당시 로마에서도 5번째 정도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하면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 중요성에서 좀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대신 이 도시는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정치와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수도와 같이 뭔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이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였어요. 버가모의 정치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도 있었고요. 이처럼 버가모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검이었어요.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법률을 지배할 수 있는, 심지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검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로마의 검과 예수님의 검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검, 예수님의 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래? 버가모는요, 주전 29년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진 도시이기도 했어요. 하여튼간 큰 도시면 대부분은 다 신전 하나를 꼭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 아니라 버가모는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해발 300m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는요, 제우스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전뿐만이 아니라 아테네부터 비례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당시에 겪고 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도전과 종교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결국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너는 로마의 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검을 들고서 이제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겠느냐? 로마의 검을 들 것이냐, 아니면 좌우의 날선검을 든 이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검을 잡을 것이냐? 누구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섬길 것인가?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도전에서는 잘 싸웠어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들도 잘 싸웠죠.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라는 것,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버가모 교회는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다음 교회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나. 뒤이어서 또 하나의 사족이 붙기 시작해요. 버가모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도전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의 도전에서 실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전에는요, 미묘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전에 이들이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책망받았던 거예요. 14절에서 15절에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이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잠시 구약 민수기로 넘어가야 돼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에요. 왕 이름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부탁했던, 어떻게 보면 어설픈 선지자 하나가 발람이에요. 람과 라 차이예요. 근데 이 발락이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쟤네들한테 저주 좀 해줘. 쟤네들이 우리랑 싸우면 꼭 질 거라고 저주 좀 해줘. 그렇게 해서 발람이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딱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발람의 입술을.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요. 나는 너 저주하라고 부탁했는데 가서 축복해주면 어떡해. 그래서 발람이 다시 부탁해요. 아니 가서 좀 제대로 좀 해봐. 아 저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대로 좀 해봐. 그럼 발람은 얘기야.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만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그래서요 24장까지 몇 번 시도를 하는데 끝까지 발람은 발락의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24장에서 딱 끝이 나는 게 뭐냐면 각자 갈 길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는 하지 못했는데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거리를 벌리게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끝났다고.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25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발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세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신약에 넘어가면 발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받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둘이 갈 길을 딱 헤어지기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우상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음행에 약해. 그러니까 니네 여인들 중에서 모압 사람들 여인들 중에서 예쁘장하게 생긴 애들 있지? 걔네들하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서 보내면 걔네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거야.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각자 갈 길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부분만 딱 보고서 아 여기는 이걸로 끝났네가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보면 수가지가 막 다 엉켜 있어요. 여기서 해석이 되고 저기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발람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다. 니골라당의 뜻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동화,
다른 이야기로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를 못하고 동화되어서 그 주변 문화에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젖어들고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요, 정치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위력을 나타냈어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면. 버가모 지역에서 사탄의 권좌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로마의 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도시라고 했죠. 거기에 정치를 통해서 사탄은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를 통해서 삶의 현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또는 종교와 경제를 막 여기저기로 중구난방으로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는 저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이것을 교묘하게 연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당시 발람의 추종자들은요, 우상 숭배는 거부했지만 우리 우상에게 봉헌한 재물은 또 먹게 해요. 맛있게 먹으라고 해요. 물론 바울은 우리가 음식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 따위가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상에 조금씩 그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또 상권을 장악하고 길게 참여해요. 경제력을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황제 숭배의 의례에 참여는 해야 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가 참여만 하는 거지 가서 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를 들었겠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예를 들었겠죠.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하나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나라의 왕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데 나는 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을 하는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지만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왕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니 그때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선자가 평안히 가라 얘기한다. 이걸 또 예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황제한테 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니까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행사에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가서 그 자리에 참석만 하자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참석만 하자. 그렇게 효과적인 사회 활동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본질 그것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낳기 시작하고 그것이 발목 잡아서 교회가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발락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로마 제국의 힘에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내부로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제국의 가치관의 위협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날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이단들과도 싸우면서 동시에 너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네가 뻗었던 그 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반대예요. 버가모 교회. 이웃에게 사랑은 열심히 전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말씀에서 빵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리적 순결성이 너무 무관심하고 타협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적응,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타협을 요구하는 가르침들에 수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발람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회개할 것이냐. 교회는 당연히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황제의 검이 무서워서 로마의 검이 무서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포장하에 정작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는 너희들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로마의 검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진짜 강력한 나의 검, 로마의 검이 아니라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으신 바로 그 검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놓쳤다. 하지만 회개하고 기회는 있어요. 돌아오는 이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붙잡기로 작정하고 그 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감춰진 만나이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이 누린 만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면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경제적인 압박을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흰 돌에 관련된 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기는 데에 감춰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흰 돌 자체가 두 가지의 당시의 풍습이 있어요. 첫 번째 풍습은 뭐냐면 이 흰 돌이요 사면 투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면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출입증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식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못된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 혐의를 씌운다 할지라도 흰 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사면시켜 주겠다. 누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범죄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범죄자라고 취급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로마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범죄자라고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은 용서받는 사람들이야. 이게 흰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 가족들이 많이 전쟁터나 이럴 때 보면 막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막 서로 뿔뿔이 흩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얼굴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서로 만나면 형제인 거 알자, 뭐 친구인 거 알자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물품을 교환하잖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목걸이를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이거 맞으면 우리 서로 아는 거야. 얼굴이 변해도 우리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인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증표를 나눠갔잖아요. 이 신돌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신돌을 딱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반쪽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서로의 우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우정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돌은 단단하고 가서 깨 부시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돌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정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신 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나 사이는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 돌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아니에요. 영원히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끈끈한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그 성도들이 받은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을 주님께서 딱 쪼개가지고 한쪽에는 내 이름을 쓰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쓴 다음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받은 새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 이름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돌을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예수님만 아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진 돌, 그 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돌, 만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 너희들이 틀리지 않다라고 끝까지 너희들을 응원하고 증명해 줄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회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칼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해. 그 칼이 너희들을 수호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로마의 칼날을 내가 제압할 거야. 무엇으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것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침공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은요, 외부로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포장된 세속적 가치관과 복음에 희석되는 모습들. 예컨대 성공과 번영을 앞세운 신앙, 진리보다는 포용을 강조하는 흐름은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잘 보셔야 돼요. 버가목 교회도 포용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회를 끌어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 날카롭게 회개의 칼날을 들이대신단 말이에요. 포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상황에서 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연약해졌는데 포용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과 세상은 박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버가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입의 검으로 직접 심판하겠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만이 진리 위에서 굳게 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타협은요, 순간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빌미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여서 싸워야 할 대적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반복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비슷한 복음, 비슷한 믿음, 비슷한 기독교를 우리는 정말 중요시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 비슷한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80%, 90%까지는 다 예수님의 이름인데 막판에 가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바뀌어버려요.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의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복이요 말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이렇게도 해내고 이렇게도 해냈습니다. 정작 거기서 자기가 눈물로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는 다 빠진 채 그저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회개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성공만 하면 번영만 하면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진리에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조차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들먹이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모든 유사적인 복음들이 이 교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위기가 오게끔 만들고 있다. 주중에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한 종교 단체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기도문 기가 막혀요. 기독교로 들어가 있는 종교 단체 기가 막혀요. 마지막이 끝이 이렇게 끝나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기도문이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그 다음에 뭐 무슨 또 어떤 이상한 신 하나 나와가지고 뭐 하고 뭐 나와서 그 다음에 이곳에서 죽음의 구판이 아니라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박수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포용해준다. 종교 간에 타협을 해줬다. 서로 간에 종교의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해줬다. 박수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버가모 교회라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포용이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절대성이 훼손돼 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곳에도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도대체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자꾸만 뭔가를 섞어가지고 희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말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스며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프로그램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목사, 신부, 스님, 그 다음에 그 스님도 여러 명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뭐 신학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좋은 것 같죠. 그 얘기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은요 절대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절대 반박하지 않아요. 항상 뭐 그럴 수 있죠. 다 그렇게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역시나 기독교는 외국 쓰고 눈 닫고 귀 닫고 세상도 모르고 저렇게 사랑이 없어서야. 무슨 기독교가 사랑이야 저거. 절대 그런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그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로마의 재판석에 칼의 힘을 능가하는 최종적인 심판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칼의 위협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와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마저도 심판할 수 있는 그 칼의 주인인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물질적 풍요와 자유 속에서 더 심각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타협,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서머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충성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라. 즉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비전은요, 선교를 나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변함없이 충성하라. 세상이 뭐라 한다. 눈 닫고 귀 닫고 그래서 포용 이야기하면서 타협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죽더라도 충성하라. 아멘.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말씀 앞에 서서 고난을 인내하고 세속적인 타협을 경계하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을 선택하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